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검을 혹은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의 필연적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주님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속히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악한 사단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속한 의의 세력, 이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의한 사단과 그 세력이 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갈등과 대립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이 땅에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적인 대립과 갈등은 이 땅에서의 의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이 핍박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떠한 경우든 고통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불의한 그 세력은 결탄코 하나님의 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고난과 이 핍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 또 최후 승리자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영적 투쟁을 반드시 일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평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감성적인 평화, 가짜 평화를 거부하셨다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아는 그 평화랑은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평화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평화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짓 평화를 깨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안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쟁과 분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안일주의, 쾌락주의에 또 세상에 쉽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곳에 뛰어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죄와 불법과 싸워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의 또 다른 의미는 죄와 불법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는 이 말씀은 거짓 평화는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라는 뜻이며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 투쟁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 간용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용서와 간용이 있지만 또한 어떤 때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속성이 신앙 안에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일로 통해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사단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법과 죄악과 악이 그리고 사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내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을 바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죄와 불법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간섭적인 악이라면 너희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깨어버릴 것이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5절,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어떠한 사회나 또 국가 또 민족 세상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가족이 원수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방법, 철학보다는 가족관계, 즉 피의 관계가 더 본질적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혈연 관계보다도 바로 이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가족이 원수가, 그러므로 버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그 믿음, 이것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관계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뜻은 복음은 너희의 혈연 관계보다 가족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마저도 깨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치러야 할 또 하나의 대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시 갈릴리 땅에서 유대에 반란이 일어나 반란군을 격퇴하고 유대인 포로 2,000명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십자가를 메고 처형자까지 비틀거리며 가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에는 본인도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점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신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원망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짊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이 고통이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것만으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그것만으로 자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솔직히 누구나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은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 없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 믿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음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누구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지치고 고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내가 꼭 해야 함을 깨닫는,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 시간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